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유명한 1차 십자군 원정, 그 시작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유튜브 역사 토크 영상을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종교전쟁, 뭐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십자군이란 말도 사실 나중에 붙은 이름이고 그 시작은 정말 여러 동기가 얽혀 있었죠. 그렇죠. 그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성스러운 명분 아래 가려진 현실들, 또 세속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뒤섞였는지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신앙심이 분명 중요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당시 유럽 상황이랑 사람들 속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영상에서 딱 찝는 게 그 셀주크 튜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지 순례길을 막아버린 거, 이게 그렇게 큰일이었나요? 그리고 비잔틴 황제가 도움을 청한 것도 그냥 지원 요청이 아니라 용병을 원했다는 거,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성지순례는 당시 기독교인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어온 건데 그게 딱 막혔으니까 충격이 컸죠. 1000년이나요? 네, 그리고 동시에 비잔틴 제국은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지고 나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제국이 위태로웠군요. 그렇죠.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이제 서유럽 기사들을 용병으로 써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거고요. 바로 이 타이밍에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이걸 딱 본 거죠. 교황이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그 클레르몬 공의회 연설, 자료 보니까 내용이 진짜... 이교도를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니다. 참전하면 죄를 다 용서받는다. 와,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이런... 그게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당시 유럽 사회를 좀 봐야 해요. 왕권은 약하고 영주들끼리는 맨날 싸우고. 네, 굶주림에 질병에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죄의식도 컸어요. 뭐랄까,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종말론적인 분위기. 네, 그런 상황에서 교황 메시지는 그야말로 구원의 약속처럼 들렸을 거예요. 현줄도 피해 기회이기도 하고. 죄 사함이라는 영적인 보상에다가 또 동방에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세속적인 유혹까지. 정확합니다. 딱 그 두 가지가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신앙심만은 아니었다. 교황의 정치적 야심, 기사들이 어떤 경제적 욕구, 또 사회 혼란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 이런 게 다 섞인 거군요. 그렇죠. 상속 못 받은 기사들이 돈 벌러 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전 재산 팔고 빚까지 내서 간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동기는 정말 복합적이었죠. 그런데 영상 보니까 교황 계획이랑 다르게 막 준비도 안 된 민중들이 먼저 우르르 떠났다고 하던데요. 그 민중 십자군? 네. 그 은자 피에르 같은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고 다녔거든요. 교황 연설은 그래도 좀 공식적인 호소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민중들 감정을 확 긁어버린 거죠. 감정을요? 네. 근데 군사훈련이나 보급계획 이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그냥 막 몰려가면서 오히려 기독교 주역을 약탈하고. 아이고, 같은 편을요? 네. 그러다가 결국 소아시아 건너가서 셀주크 군대한테 그냥 순식간에 전멸당했죠. 너무 허무하네요.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본대한테는 도움이 됐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게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당시 셀주크 술탄이 킬리지 아르슬란 1세라고 좀 젊었어요. 한 17살. 이 민중 십자군을 보고 서유럽 애들 별거 아니네 하고 얕잡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권력 다툼에 더 신경 쓰느라 제대로 된 본대가 오는 걸 대비를 못한 거죠. 오판을 했군요. 그렇죠. 일종의 연막 작전이 된 셈이에요. 의도치 않게.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정식 십자군이 도착했는데 이때부터도 계속 문제가 생기죠. 첫 전투인 니케아 공방전부터 비잔틴 제국이랑 틀어졌다면서요. 네, 맞아요. 비잔틴 황제는 이 십자군을 자기 용병처럼 부리려고 했는데 십자군 리더들은 또 각자 다 한가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니케아에서 황제가 십자군 몰래 도시랑 협상해서 항복을 받아내버린 거예요. 십자군은 성벽 앞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격이네요. 그렇죠. 아니 피는 우리가 흘렸는데 왜 저쪽이 다 가져가?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이때부터 이제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군요. 그 뒤로 아나톨리아 고원 넘고 안티오키아 공방전까지 가는 길은 진짜 처절했더라고요. 굶어서 말 피를 마시고 쥐까지 잡아먹고. 네,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식량 부족이 정말 심각했죠.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 롱기누스의 창이 발견됐다는 건 진짜 영화 같아요. 이게 진짜였을까요? 진위 여부는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요.
교황 특사조차도 진짜 창은 콘스탄티노플에 있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발견 자체가 가져온 효과죠. 완전히 절망에 빠져있던 병사들한테는 이게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처럼 보인 거예요. 믿음의 힘이군요. 이것도 참 믿기 힘든 승리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그렇게 이겨놓고 또 문제가 생기죠. 안티오키아를 점령한 보에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안 가고 거기서 자기 나라 세우겠다고 버텼다면서요? 바로 그 점이 십자군의 복잡성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에몽한테는 안티오키아가 성지로 가는 길목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땅이었던 거죠. 명분보다는 실리였군요. 그쵸. 이 일로 이제 비잔틴이랑 완전히 갈라서고 십자군은 그냥 독자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목표는 예루살렘 하나였는데 가는 길에 계속 각자 딴 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그렇게 병력도 많이 줄고 지친 상태로 겨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때 병력이 한 1만 3천 명?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요? 네, 처음 출발할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줄었죠. 근데 여기서 또 기적 같은 일? 공성무기 만들 나무가 없었는데 땅 파니까 목재가 나왔다고요? 네,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게 또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마침 예루살렘을 지키던 이집트 파티마 왕조가 주변 다른 이슬람 세력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 내부 분열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외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갑자기 목재까지 발견되니까 병사들은 이건 신의 뜻이다 하고 사기가 하늘을 찔렀겠죠. 그렇죠. 그 힘으로 결국 네, 결국 1099년에 난공불락 갔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고두프로와 기사단이 앞장섰다고 하고요. 와, 정말 긴 여정 끝에 목표를 이루긴 했네요. 근데 그 함락 이후에 끔찍한 학살이 있었다는 기록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십자군 원정을 보면 이게 단순히 종교적 열정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의 정말 다양한 모습들, 욕망, 신념, 우연, 오판, 잔혹함, 헌신 이런 것들이 다 뒤엉켜 있는 거대한 사건이었던 거죠.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약탈하고 공격하는 일도 많았고요.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0년 전 사람들의 행동을 지금 우리 기준으로만 딱 잘라서 보기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희망, 또 믿음과 탐욕이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그런 역사를 만들었을까? 어쩌면 이들의 모습 속에서 시대를 넘어서는 어떤 인간 본성의 단면 같은 걸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정말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공포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감과 생존 본능, 또 부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저렇게 기묘하게 얽힐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동기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이들의 여정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나요?